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측면을 보며 또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고 추수하는 농사 짓는 일, 그리고 빵을 부풀려 식사를 준비하는 일, 사업하는 일, 고기 잡는 일,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할 수 없고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또 아름답게 자라고 완성되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이 신앙에 정말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신앙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본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보다 이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그들은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나눴지만 그물 비유와 단짝을 이루는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다 종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을 그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며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결론이 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고기잡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고기 잡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그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헬라어로 암피블레스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망식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방법,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할 때 던졌을 때 잡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것은 손에 들고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우산처럼 넓게 퍼져서 물속에 빠져서 고기를 이렇게 무거운 것이 모여서 건져 올리는,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방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배의 끝에, 양쪽 끝에 그물을 묶고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물가의 한쪽을 잡고 하나는 배에 묶어서 배가 빙 둘러서 이렇게 모아오는, 그러니까 저인망 그물입니다.
이것은 바다 깊숙한 곳까지 다 훑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물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 잡는 것,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그물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물처럼 이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그물 안에 어떤 고기가 잡힐지 모르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죄 많고 인격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들, 몸과 마음에 상처받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마치 온갖 물고기,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올리는 그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온갖 물고기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물고기, 모든 물고기입니다. 그물에 온갖 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은 인종이나 성이나 모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물을 쳐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에 제외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그물 안에 들어올 물고기인 것이죠. 때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버티며 거부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면 때가 되면 어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물을 당길 것입니다. 점점 그물이 쥐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들은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부가 그렇게 그물을 당기면, 끌어올리면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그때야 비로소 선과 악이 드러나고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갈는지. 무엇이라고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부가 그물을 던져 땅 위로 그물을 끌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신 것이죠. 그러면 그 그물 안에 걸리기만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전부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쓸만한 것만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은 다 버리는 것이죠. 그물에 걸린 고기는 이렇듯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골라냅니다. 하나님은 그물에 걸린 사람들 중에 이처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좋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비유해 보면 좋은 땅, 좋은 씨, 좋은 진주, 여기 사용된 단어가 다 칼로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좋다는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만 바구니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이 그릇, 바구니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쁜 사람은 또 다르죠. 우리말 나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사프로스입니다. 여기는 썩고 부패하고 또 쓸모없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건 힘도 세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본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종말 때,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것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49절 50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이렇게 될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세상의 끝은 세상이 그 사명을 완성하고 종결되는 그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말의 심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핵심되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말 성경 가려내, 골라내다, 가려낸다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려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뒤엉켜 존재하던 악인들은 이제 의인으로부터 완전히 가려내어져서 분리되어서 의인과는 영원히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분리는 인간이 만든 법이나 인간이 만든 기준이나 인간의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열쇠가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활활 타오르는 이 불아궁이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불아궁이가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심판,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형벌의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를 등장시키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여기 불아궁이 지옥에 갔습니다. 목을 축일 물 한 방울 그렇게 갈망하는 그 고통받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가라지는 절대 곡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똑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그물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싫어하는,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는 심판과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언제나 지금처럼 아니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따금 말씀 듣고 감동을 얻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 것처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완전히 조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가려낸다 그러는데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와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점, 심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끝이요 심판의 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걸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싫고 두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종말을, 심판을 대비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삶, 우리 생명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꼭 결산해야 합니다. 결산을 피해갈 청지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연기되는 것 같지만, 보류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우리가 악한 종이었는지 착한 종이었는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였는지 미련한 처녀였는지, 이게 다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늦습니다. 돌이킬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불아궁이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고 이 종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슴 뛰게 하고 자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느긋하게 여유 있게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는 도적이 오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에는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주는 유익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물을 보십시오. 그물에 잡혀온 물고기의 모습은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갈릴리 호수에는 한 22종의 어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물을 내려 다 긁으면 수십 종이, 10가지 이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알곡을 기대하며 뿌리는 것처럼 어부가 그물을 칠 때는 좋은 물고기를 원하죠. 그런데 막상 그물 안에는 온갖 물고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그물을 친 어부는 이미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있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싶으면 나쁜 일이 좋은 일도 다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완전한 천국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기대합니다. 교인은 다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늘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죠. 자기의 기대와 다른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상처받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상처의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실상입니다. 교회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가는 순간 그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지만 이곳에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악인들은 의인들의 자리인 하늘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가라지 비유의 교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 비유 모두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선포된 비유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아궁에 던져진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악인들로 판명된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억울함과 분을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그 갈라짐 속에도 악인들은 의인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남아있게 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 신앙의 조건, 그것을 가진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조건과 자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조건을 지닌 성도, 그래서 그분을 믿고 거듭난 성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된 사람,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늘 확인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가 받으실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천국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